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지켜주셨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사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영광롭게 하는 복되고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을 드립니다. 찬송 1장입니다. 성시교독합니다. 성시교독 주보의 성시교독입니다. 함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다같이 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가는 게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 겁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기도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 우리에게 늘 평강을 주시고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생에 있어서 최상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생각을 주관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보여지는 세상에 우리가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광과 그 의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 하은의 모든 가족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매 순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한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호흡하며 걷고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이 모든 것들이 순전한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것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명예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것만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어미하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매 순간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처음부터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나 그 나라와 그 의가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는 귀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약한 자들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성령으로 임하고 성령으로 이루어지도록 이 한 시간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지난번에 찾아놓으셨죠? 거기 책갈피 보세요.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학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짐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에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내가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에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꿈을 이야기를 해줘야 회복을 해잖아요. 근데 이 왕이 꿈을 꿨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이 꿈을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아리송한 거야. 아리송.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답답할 노릇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 박사들, 점쟁이들, 이 주술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이 이야기를 내 꿈을 알아내라 그래. 알아내라. 이 꿈을 알아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그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했어요. 바로 왕의 꿈을 꾸고 많은 그 술사들이 알아내지 못하는 그 꿈을 감옥에 있는 요셉이 나가서 꿈을 꾸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거기는 7년이었어요. 7 암소와 7 튼튼한 소와 7 파리한 소, 7 튼튼한 이삭과 7 파리한 이삭. 근데 파리한 이삭이 나와서 튼실한 이삭을 다 먹어버렸다. 파리한 소가 튼실한 소를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술사도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었죠.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서 7년간 튼튼한 이삭과 튼튼한 소는 7년 풍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7은 7년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파리한 이삭과 파리한 그 소는 7년 흉년입니다. 왕에게 이렇게 거듭 2번 꿈을 꾸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행할 것인데 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급하다. 그래서 풍년들 동안에 7년 동안에 모든 곡식을 전국의 곡식을 모아들여 창고를 만들죠. 그리고 흉년을 대비해서 꿈을 해석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에집트로 들어가게 하는 계기가 되죠. 네, 언젠가 성경 역사를 한번 이야기를 쭉 하려고 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말 유튜브에 보면 뭐 30분의 성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에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400년 동안 거기에서 종살이를 했을까? 그 계기가 물고가 바로 요셉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꿈 해몽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셉의 꿈은 한 나라의 민족적인 꿈이었다고 하면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내 나라, 그 다음에 영원히 세워질 한 나라, 그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왕의 꾼 꿈, 이 내 나라와 이스라엘과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오늘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꿈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놀랍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세상의 권력에 관계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정복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희미하잖아요. 아리송하고. 근데 분명히 알기는 알겠는데 뭔가를 몰라. 이거 이렇게 희미하게 감춰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9장 24장부터 27절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후반부가 나와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은 환상이 나와요. 9장 7장부터는 9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다니엘이 꾼 환상, 다니엘이 보는 환상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나오는 일들이 환상 속에서 이제 미래에 있어야 일들을 대비하는 게, 그래서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묵시록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2장에는 다니엘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역사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무섭죠? 이게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지만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술사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점술가들을 부르고 박수들을 불러 모아도 이것을 니네들이 알면 해석을 할 것이다. 근데 그들이 모두가 말하기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신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그 꿈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여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왕이 너희들이 시간을 늦추려고 하고 때를 늦추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들을 다 죽여라. 아리옥이라고 하는 대장이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나갈 때에 이 다니엘도 찾잖아요. 그리고 세 친구도 찾고. 근데 다니엘이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왕이 급하십니까?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릴 테니 나에게 맡기고 죽이지 마시오. 그리고는 그 아리옥을, 술사들을 죽이러 가는 아리옥의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한 게 있어요.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친구들, 3명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해요. 왕이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기도를 하자. 이것을 알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누가 이 꿈을 알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든 세상에, 그리고 영의 세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왕이 꾼 꿈이 뭔지 모르지만 그 꿈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오늘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병든 자를 너희가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그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었느니라. 성정이 같다. 다니엘도 역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딱 보는데 다니엘도 놀랐겠죠. 큰 우상이 있는 거예요. 큰 신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화려하게 이루할 말할 수 없어. 번쩍번쩍 빛나는 머리에 금이고 그 다음에 이 두 팔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새고, 그리고 종아리와 다리의 일부분에는 보니까 신기하게 한쪽은 새인데 일부분 섞여 있는데 일부분은 새인데 일부분은 진흙이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뜨인 돌, 산에서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하나가 흉 날라오더니 그 발을 쫙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우상이 산산조각이 나서 여기에 성경에 보면 먼지같이 됐다. 먼지같이 산산조각이 완전히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이 부셔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그 뜨인 돌은, 그 화려한 우상은 먼지같이 다 없어지는데 그 뜨인 돌은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보고 왕에게 설명을 해요. 근데 왕이 이 설명을 딱 할 때부터 눈이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왕은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눈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죠. 맞아. 그리고 그 머리는 금이고요.
그 배는 은이고요. 어깨와 가슴 은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노시고 넓적다리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쇠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꿈이 선명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자기가 본 것이 희미하게 아리송하게 보일 듯 말 듯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왕이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맞다 이러면서 막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해요. 그런데 꿈을 해석하기 이전에 이 일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7장 한번 찾아볼래요? 27장 6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바로 다니엘서 앞에 에스겔서 앞에 있죠. 예레미야 27장 자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27장 6절을 봅니다. 페이지수로 1094쪽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내 종 바벨론 왕이라고 했어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할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에 넘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미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자, 28장 14절 봅니다. 한 장 넘겨서 28장 14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8장 14절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예레미야 27장 28장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주권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거라는 거죠. 내종 바벨론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꿈의 내용이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리 넘겨서 그래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두 아들이 그 앞에서 아버지 보는 앞에서 그 바벨론에서 적군들이 죽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처형당하는 처참한.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바벨론에 순종을 해라. 그리 승복을 하고 들어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상을 딱 그려보면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우리 성기가 왜 아직 안 오지? 자, 여기를 좀 보셔요. 아까 보니까 머리가 뭐였죠? 이게 머리예요. 금이었어요. 금이었죠. 금. 머리가 금으로 돼 있어요. 이 금은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좀 크게 써보려고. 왕이에요. 왕. 바벨론 나라와 왕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건 지금 금이라고 했어요. 금 머리 금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가슴과 어깨. 여기는 뭡니까? 은이죠. 은은 금보다 더 비싸요, 싸고 더 좋은 거는 금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왕이 이 모든 세계의 우두머리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금전은 귀하고 그 다음에는 왕보다 조금 못한 그 왕이 나올 겁니다. 그 나라가 은이에요. 이 은 나라가 어디의 나라냐? 메데 바사예요. 메데와 바사. 그렇죠? 바사. 메데와 바사 나라가 왕을 치고 여기를 이길 겁니다.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은은 금보다 못하니까 강하기가 좀 못합니다. 왕이 최고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어디죠? 여기 넓적다리하고 배 부분과 넓적다리 여기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놋이라고 그랬죠. 놋은 어쩌니까 강한 거죠. 그래서 이 놋의 나라는 헬라라고 그래요. 헬라. 이게 역사예요. 세계 역사.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메데와 바사를 부수고 점령해서 이기고 메데와 바사를 이기고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역의 모든 지역들을 통합을 해요. 근데 통합을 해서 이 나라를 전체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어요. 그 모습에 전염병으로. 갑자기 전염병이 와서 요즘 우리 세계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와서 죽으면서 후사를 못 남겼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를 명령을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 번째 나라는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단명하게 죽고 그 후사 지도자를 넘기지 못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하들이 나라를 쪼개서 나눠가지고 가져가요. 그 대표적인 이름이 누구냐면은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라 그래요. 그래서 에집트와 바벨론 이쪽을 이스라엘 이쪽 두 나라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헬라에서 이게 나라가 많이 생겼는데 셀루쿠스하고 프톨레미가 이 나라를 대표적으로 이제 네 나라로 나눠지는데 그걸 각각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통합을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종아리가 뭡니까? 철이죠. 종아리가 쇠란 말입니다. 쇠인데 이게 너무나 그림을 크게 그려갖고 밑에가 안 되네요. 다리는 그리고 발에는 보니까 얼마는 진흙, 얼마는 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과 쇠는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네 번째 나라를 쇠의 나라를 로마라고 해요. 로마의 잔인한 정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역사가들은 그 로마의 헬라의 그리스 알렉산더가 해놨던 그 나라가 계속 이어지면서 나라의 통합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흙과 진흙과 쇠로 돼 있는 이 발은 이게 섞이지 않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 그리고는 뜨인 돌 손으로 대지 않은 돌 하나가 내려와서 여기를 치죠. 여기를 치니까 이 큰 우상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는 티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 나라를 연합을 해보려고 셀루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이게 정략 결혼도 해봐요. 주전 한 250년경에 프톨레미 2세가 자기 딸 베레니게를 안티오코스 2세에게 부인이 이미 있는데도 거기에다가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정략 결혼해요. 나라들 정략 결혼 알죠? 그런데 자기 뜻을 못 이뤄요. 이 사람이 딸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아들도 이렇게 살해를 당해서 죽으니까 자기들이 이루고자 원하는 일들을 못 이루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11장 16절을 봐요. 다니엘서 11장 16절. 자, 함께 한번 봅니다. 11장 16절 11장 17절 봅니다. 시작.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확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했지만 시켜서 해봤지만 그것도 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섞어서 이렇게 연합을 해보려고 해도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나라가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금속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무리 완전하고 이렇게 화려해도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나라, 이게 뜨인 돌, 이 뜨인 돌이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뜨인 돌이, 손대지 않은 돌이, 이 돌이 와서 다리를 치니까 이것은 티끌같이 돼서 먼지가 돼서 없어져 버리는데 이 돌은 온 천지에 가득하게 이렇게 채워져요. 그 돌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죠. 2장에 읽었죠. 경의를 표했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경의를 표하며 너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서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께 천지의 주제가 왕 중에 왕이 신 중에 신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방 나라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그들에게 꽂은 것처럼 모든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만방에 선포하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때로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질서에 어긋날 때도 있어요. 질서를 따르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따라서도 안 되고 따라야 또 꼭 따라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때라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것들이 다 멸망이 된다 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종 바벨론 왕 그랬잖아요. 바벨론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면 우상을 상대로 하고 그 다음에 장차 망할 성 계시록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세상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그 바벨론의 왕에게 내 종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전략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부르신 자리로 차질 없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내가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뭐 기도를 요청하냐면 그 이쁜 딸이 눈에 떨림이 생겼다는 거예요. 눈에 떨림이 생겼는데 지금 월요일날 가서 7일날 화요일날 의사 면접하고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입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금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권사님한테 그 말을 못했어요. 굉장히 평화로운 가정이거든요. 평화롭고 좋은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금질 하신다. 근데 너무나도 지금까지 너무나 평탄하고 좋고 행복한 가정이니까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해요. 부부가 꼭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이런 가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야기는 안 했어요. 제 느낌이 그랬어요. 내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혜빈이가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이 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그 건강에 해악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런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한 우상일지라도 우리에게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일지라도 내가 섬기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하찮게 보이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고
뭐 흰쌀이 어디처럼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작은 섬김과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이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갈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거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의 강 속에서 수영하고 헤엄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잠시 있다가 무너질 세상, 우리가 질서에 굴복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지향하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백절불굴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미약하지만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정말 도구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445장 드립니다. 445장. 앰플을 빨리 맞춰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타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합니다. 선교 헌금 또 감사 헌금 박영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조정혜 집사님 감사 헌금, 김포지 집사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또 우리 김선녀 원사님, 박상근 장로님을 통해서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이 바쳐진 예물 위에 다함이 없는 은혜와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채우셔서 미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다니엘을 들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선포한 것처럼 오늘 미약한 우리지만은 이 손길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손길마다 만배도 더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계속 지금 그 대시방 중에 있고요. 기복음 증서 아마 많이 가셨습니다만 혹시 또 필요하면은 하시면 좋겠고 우리 김포재 집사님도 신방을 해야 되겠는데 수요일날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수요일날 제가 목요일날 또 뭐 저기가 있어서 신방을 지금 또 홍미정 집사님 가정도 지금 신방을 지난주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이번 주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심선교 훈련이 2월 9일 원래 금요일 날인데 이번에는 OT를 목요일 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 한번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 물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살기 원하고 너는 빛이라고 한 대로 빛으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정말 귀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이 있는 곳에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기로 결단하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